2019년 12월 29일 주일 거여 제1교회 박이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요약해 보았어요. 네, 먼저는 일단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현대를 격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100년 만에 이룬 것을 현대에는 10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는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제도 그리고 예배 등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해야 할까요? 구약과 신약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런 혼란하고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란 제사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제사란 그들의 속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성전을 통하여 드려집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제사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잠시만요. 저도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저도 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디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9장 9절에서 12절. 네. 그리고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9장 9절에서 12절. 9절부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나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10장 4절에서 5절 금방 찾아서 읽기 쉽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9장 히브리서 9장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읽었네요. 아니구나, 맞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5절 읽고 19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따라서 성전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셨고, 심지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그 시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생명처럼 받들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12절에 제사직분이 바꾸어 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는 말씀처럼 율법마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임은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제사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으며 제물도 없었습니다. 성전은커녕 지하묘지 카타콤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며 숨을 죽여가며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행해지던 율법의 낭독은 전도자들의 간증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신앙생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배웠지만 그분은 레위 지파도 아닌 유대 지파요. 아론의 후손은 더더욱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 즉 아브라함의 그 축복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의 14절에서 19절이래요. 오늘 14절 아닌가? 오늘 14절이 아니고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7장에서 14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든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여기까지예요.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데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하고 이게 3절이 나왔대는데 어디 3절이지? 네. 7장,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왔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대체되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항상 살아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아까 읽었죠? 생략하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닌 영원하고 항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26절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6절. 유행 따라 시절을 따라 변질되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거여져 있기는 주보가 있어서 주보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의 교회와 다르게 요즘에 찬송도, 새로운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악기, 기타나 뭐, 드럼이나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전 진짜 연주회장을 방불케 할 만큼 교회가 오케스트라를 구비하였잖아요. 좀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일단은 이런 게 좀 변화된 모습인데, 오늘 박익재 목사님 말씀에서는 사실 과거에는 기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대요. 교회라는 곳에서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사용해서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이 자제됐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또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막 사용해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셔서 이제 박익철 목사님이 보셨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거기서는 막 찬송도 온 몸으로 드리고 막 이렇게 막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옛날 방식의 예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막 방방 뜨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그런 예배나 다 받으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가 처음 악기가 없을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가 가장 큰 악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벙어리나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소리내서 못하니까 이제 찬송도 못 부르시고 악기가 없는 것과 같잖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또 마음의 악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소리낸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악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기타나 뭐 플룻이나 뭐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첼로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목소리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칫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구간에 가장 누추하고 가장 낮게 오셨잖아요. 왕국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도, 또 이 삶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좀 어떤 공간 안에서 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나 요즘엔 또 우리나라도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막 손을 들고 막 정말 막 춤도 막 추면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칫하면 인간의 유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자칫하면 어떤 그러니까 뭐 음악 소리에 대한 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인데 우리 인간이 즐거운 거죠, 말하자면.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요. 오늘 박익철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전해주셨어요. 이것을 또 나눕니다.